에베소서 11장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고, 과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란 얼마나 소중하냐?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실상이었고, 믿음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바로 증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로 그 현장에서 그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은 향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침 나오신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향기를 뿜어내는 복된 삶, 복된 우리의 그 주어진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구원 얻지 못한 자에게나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기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든 안 믿는 자에게든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향기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어떤 믿음이냐? 향기를 품는, 향내를 풍기는 향나무의 믿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향나무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본당에 큰 나무가 몇 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나무를 잘랐잖아요. 더 큰 거를 잘랐어요. 그 자른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거든요. 그 나무를 버릴 데가 없어서 걱정하다가 나무로 무슨 조각을 만드는 그런 분 하나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했더니 그런 나무 제가 가져간다고. 그래서 가져갔어요.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식당 하는 집이 있는데 밥을 먹으려면 그분이 꼭 사전에 나와서, 목사님, 그때 제 명철수 목사님 소개해서 갔는데 난 저 나무만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왜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향내가 나오는데, 그 향내가 나오는데 다 보면은 향기에 내가 도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레바논의 향나무가 같은 나무였더라고요. 향기나무, 향나무더라고요. 향나무. 나무를 자르면 향내가 쫙 나온대요. 그 말 듣다 보니까 저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향나무 같은 나무라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향나무는요, 톱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자르든지 자르기만 하면은 그 부분에서 향내 나오는 거예요. 도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찍든지 그 찍는 부분에서 향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가 바로 그런 향나무 같은 사람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거기서 향내를 풍겼고, 또 때로는 어떤 그 좋은 일이 와서 있을 때도 향을 풍겼고, 이 요셉은 바로 있는 장소에서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거기에 상대를 풍겼던 분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서 39장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주셨더라. 무슨 말이냐? 이 요셉은 참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정말로 본받고 싶은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뭘 달라고 아무리 해도 그 줄만한 인격이 되지 못하면 안 주시거든요. 요셉은 달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가 어디 가든지 그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그러 하여금 이방인 보디바리가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라구나 하는 사실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디바리가 보고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를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자기 모든 재산을, 모든 삶 전부를 다 맡겨 주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향기를 풍기고 그 향기를 맡으면 주위의 삶이 잘 되고 기분이 좋고 기쁘고 이래서 바로 그를 인정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2절 말씀은 요셉이가 애굽 땅에서 가서 바로 총리가 되고 자기 형제를 다 이렇게 이민시켜서 살면서 애굽 땅에서는 사실 제 2인자지만은 1인자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가 사는 동안에는 요셉의 형제들 모두가 그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성공하면 그의 가족들은, 그 자식들도 큰 대우를 받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이기봉 씨가 바로 이인자였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 그 이기봉의 아들 이름이 지금 기억이 또 안 나는데 이름이 뭐죠? 이승만 대통령한테 양자를 주었던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저 자꾸 이름이 좀 맞아요. 그 이기봉의 아들,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를 주었던 그 아들이 바로 양자거든요. 그런데 경상도에서 그 이름 하나 되니까 그냥 도지사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대우를 해줬던 사실은 자유당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일이지만요. 어쨌든지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 땅에서 요셉 때문에 최고의 그 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바로 백성이 이스라엘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마지막 죽을 때, 임종할 때, 죽기 전에 이제 임종 때에 한 말을 유언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요셉이가 임종 때에 유언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한 말이, 우리 민족은 여기에서 지금 부귀와 영화 누린다고 안주할 장소가 아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할 민족이다. 참 위대한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여기서 떠나야 된다. 그런데 떠날 때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조상이 묻혔던 곳에 내 해골을 묻어라. 그 말 한마디 하고 마지막에 숨을 거둔 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유언이 바로 성경적으로는 자기 해골이지만은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은 이 땅이 아무리 우리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잘 살아도 누릴 장소가 아니고 우리 갈 곳은 약속의 땅,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맹세하여 주신다고 맹세하신 땅, 그곳에 갈 자가 바로 우리다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교훈하고 가신 분이 요셉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셉은요,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아마 어머니 잃었을 때가 4살이나 5살이나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형님들이 10명이거든요 10명인데 자기 형님들의 어머니는 바로 셋이나 있었는데 그 3명의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사랑하지 어머니 없는 자식을 사랑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사랑에 굶주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직 야곱만은, 아버지만은 어머니 없는 자식인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자식이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바로 좋은 옷을 입히면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남달리 다른 자식들보다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은 형제들이지만은 요셉에 대한 질투심도 있었겠고 또 좀 손남도 있었겠고 해서 요셉을 미워했어요. 형들이 10명 되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더 미움받친 것은 요셉이가 꿈을 꾸면서 내가 꿈을 꿨더니 자기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또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말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도 장차 난 절한다 하는 사실을 꿈으로 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정말로 미움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받았지만 형님들한테는 아주 미움의 대상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가 바로 형님들 아버지 심부름을 형님들한테 갔다가 형님들한테 팔리잖아요. 요셉을 사갔던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 후손 자손입니다. 이스마엘 자손인데 그런 장사꾼들이거든요. 이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바로 애굽으로 장사를 가다가 요셉을 사요. 은 20에 사요. 그래서 사가지고 애굽 가서 다시 보디바라한테 팔았어. 은 20에 샀으니까 아무래도 고분 남겼잖아. 그 이상 남겼을 줄 모르죠. 그럼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이면 다 합니다. 좀 똑똑한 아이, 머리가 좀 좋은 아이는요 3살, 4살만 돼도요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니 어른이에요. 그래서 보통 말하면 애늙은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요셉이가 아마 어릴 때부터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애늙은이 같은 사람으로 어릴 때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17살 되니까 다 알잖아요. 그때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을 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참 상처가 컸을 거예요. 경랑이 어느 모르는 두고 봐라 어떤 오기도 어떤 그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는 한 번도 성경에 보니까 팔려갈 때 그런 감정을 그런 원한을 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삶을 겪어가면서도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에 상처 안 받는 것이 믿음이라구나. 믿음이란 어떤 환경에서든지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구나. 이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 요셉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꿈이 있었어요.
두 번 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어떤 환경이 오든지 어떤 사건이 오든지 어디에 놓이든지 간에 그 환경과 그 사건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환경과 사건의 지배를 받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환경과 사건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환경과 사건을 지배하고 그걸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복된 자 만드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만드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것이 곧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요셉이는 그 짤막한 인생 살면서 그렇게 상처 많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가면서 바로 컸던, 그가 보디발 집에서 살 때에 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다 맡겨줘. 좋다. 모든 전 재산 다 맡기면 네 마음대로 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노예한테. 근데 그 요셉의 부인이 보니까 그때 17살 때 사왔으니까 몇 살 때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막 어서 오래 난산가 같아요. 종살이를 노예로 오래 난산가 같은데 보니까 청년이 괜찮거든. 인물도 좋고 하는 것도 매사가 참 인격자거든. 그러니까 이 모세부부의 아줌마가 청년 요셉한테 야, 너 나하고 연애하자고 자꾸만 꼬셔요. 절대로 안 흔들려. 흔들질 않아. 사실 요셉이 그때 그 아줌마하고 좋아했으면은 아줌마 사랑 많이 받았을 거예요. 좋은 거 많이 해줬을 것이고 해서. 그런데 전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들어오니까 이때는 여자가 그 아줌마가 요셉을 딱 붙들고 너 못 나간다. 오늘 나 하고 연하자 하니까 옷을 벗어던지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강해. 여자 한 품은 대단하거든. 이 요셉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 보디발 부인 그 아줌마가 요셉이 한 2명을 써요. 저놈이 당신 없을 때 나를 겁탈하려고 와가지고 내가 손 쳤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 감옥 갈 일이 아닌데 갔어요. 근데 요셉은 한 번도 변명한 적이 없더라고요. 다만 딱 한 번 했더라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노예로 팔려와서 여기서 이 감옥 생활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맞다. 너 나가거든 왕한테 이 말을 해서 나를 풀어달라 하는 한마디 했더라고요. 한 번 딱. 그 요셉이가 감옥에 있을 때 똥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서 마지막 바로 술 맡은 관원장한테 부탁하는 것은 나 여기 올 만한 잘못은 범한 적이 없다. 그러니 나가거든 왕한테 이 말을 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말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는 다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기에 바로 왕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고 꿈을 해석하게 해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17살에 팔려간 요셉이가 나이 30살 되던 해에 30살이니까 애굽 땅 가서 13년 감옥생활을 몇 년 했는지 노예생활 몇 년 했는지 그건 전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건 몰라. 하지만 어쨌든지 30살 먹던 해에 애굽 나라의 총리,
그 당시 애굽 나라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부강한 나라고 강한 나라였어요. 제일 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의 제1인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요셉을 보면서 바로 그 왕이 한 말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고, 자기의 그 인장 반지를 껴주면 너는 이 나라의 1인자다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요셉의 인격, 요셉의 믿음, 요셉의 삶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요셉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그랬을까? 어떤 환경이 와도 요셉에는 한을 품은 적이 없어요. 분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모든 환경을 지배했어요. 다스렸어요. 통치했어요. 그러다가 왕 같은 위치, 총리의 위치에 있을 때에 지금까지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했지만 총리가 됐으니, 국무총리 됐으니, 아니 1인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 보디발 부인 하나 가다 집어넣고 복수하는 건 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 여자 누명하셨던 그 여자 그거 하나 갖다 잡아놓고 막 복수하는 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여자 아줌마에 대해서는 말 안 하더라고. 인격이란 바로 이것이다구나. 누구라도 나한테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바로 그 일을 입을 벌려 말하면서 그의 상대방의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요셉이었구나. 원한을 품고 복수하지 않은 것이 요셉이었구나. 더 중요한 사실은요, 7년 가뭄이 왔을 때에 자기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얼마나 사실은 미웠겠어요. 참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한테 한 말이, 형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야곱이가 돌아가셨을 때 그 형들이, 야, 이젠 저놈이 아버지가 죽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저 팔아먹은 걸 가지고 복수할 것 같으니 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전에 말이요, 이런 말 하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의 변명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가, 형님들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참 수준 있는 말 했더라고요. 위대한 일. 그걸 보면서 요셉의 인격을 한마디로 볼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원한을 품을 수 있는 환경에서 원한 품지 않고, 분한 마음을 가졌을 때 분한 마음 품지 않고,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때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축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 하고 살았던 분이 요셉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죽으면서 임종시까지 그 한 말이, 형님들 이 땅에서 지금 부귀와 영을 누리지만은 여기에서 이 부귀와 영을 누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주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으로 가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 반드시 해골을 가지고 가서 내 조상 묘에다가 넣어달라고 하는 말 한마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놀라운 교훈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최선도 바로 우리는 그 환경을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겪지는 않았지만은, 이 말씀 보면서 선진들의 신앙을 보면서 요 믿음을 본받고
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생애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자의 삶이 아니겠는가. 저도 요새는 가끔 좀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 좀 안 좋은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최소한도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 원한다면 거짓말은 안 해야 되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냥 그 형수를 향해서, 형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저런 놈이 하고 놈자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때 퍼뜩 서치하는 거예요. 요셉에는 놈자를 붙인 적이 없는데 나는 뭐길래 내가 놈자를 붙이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환경과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는 삶 사는 것이 기독자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확정지으시고 환경과 현실을 지배하면서, 통치하면서, 다스리면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문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디모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부르신 이는, 너를 부르신 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니, 미쁘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신실한다, 거짓말 안 한다, 참이다, 바로 믿을 만하다, 그 말이 미쁘신 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니 난 못하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으니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게 살기만 하면 반드시 요셉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확정짓고 오늘 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